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레위라 하는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 삼으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27절 가장 맨 앞에 등장하는 단어를 보면 그 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전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일어난 그 후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세리 레위를 제자 삼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27절 이전에 일어났던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온몸에 나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치료해 주신 사건입니다. 또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이어서 중풍병자, 많이 들어보셔서 아셨을 텐데 집에 천장을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사건이 바로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함께 들고 온 사람들의 죄까지 사해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가 주변에서 몰려들었는데 이 무리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와 사람들의 죄를 사한다는 말을 듣고 이들은 격분하고 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할 권능을 가지고 있냐며 이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이 일어난 그 후에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제자가 된 레위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나머지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엽니다. 수많은 사람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열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잔치를 치르고 있었는데 이전에 예수님의 행보와 예수님의 언행에 불만이 많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레위의 초대를 받아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본문에는 제자들에게 물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에게 묻는다고 말하면서 이 내용을 예수님에게 묻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묻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여, 당신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질문을 통해서 이 레위가 연 큰 잔치에 모인 구성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세리라는 직업은 동족 유대인을 배신하고 이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사는 앞잡이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땐 악독하고 상종하기 싫은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이 레위, 세리인 레위가 큰 잔치를 연다고 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 레위의 잔치에 가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 세리들을 죄인들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죄인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세리 무리를 제외한 다른 죄인들 역시 이 레위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 본문에 나타나는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리들만으로는 수많은 사람이 모일 수 없었을 텐데 다른 죄인들, 당시에 시대가 규정하는 수많은 죄인들이 이 레위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다면 어떤 죄인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레위와 함께 로마 정부 앞잡이로 활동하던 법을 어기고 사람들의 고열을 뽑아먹던 사회 악으로 규정되던 죄인들, 범죄자들,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거부당하던 이들이 이 레위의 잔치에 함께하고 있었을 겁니다. 주정뱅이로부터 시작해서 깡패, 범죄를 저지르고 숨어 지내던 범죄자, 도박꾼, 창녀, 사회가 규정하는 상종하기 싫어하는 수많은 자들이 이 레위의 잔치에 한 끼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혹은 세리 레위와 친하게 지내던 자들이 함께 모여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과 예수님께 한 질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인데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들의 질문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법을 어기고 사회로부터 골칫덩어리로 여겨지는 죄악의 집합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 법적으로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들이 한데 모여서 벌이는 잔치를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절대 거룩하고 선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지적에,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확실한 이 책망하는 질문에 긍정하고 계신 겁니다. 맞아, 이들은 병든 자들이고
이들은 너희들이 말하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야. 이들은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죄인이야. 근데 그래서 내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나는 이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왔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책망 어린 질문을 그대로 긍정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몹시 당황했을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해명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테지만 그 잘못을, 그 질문을 그대로 긍정해 버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로 이렇게 묻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들의 제자들도 그러한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이 질문의 의도도 뻔합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 살아가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즐거움을 따르며 먹고 마시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꼬집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새 옷에 낡은 옷을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이 낡은 옷 한 조각 때문에 낡은 옷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새 포도주가 숙성되어서 발효되어서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고 말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 부대에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옷은 새 옷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은 낡은 율법에 이어져서는 안 된다. 율법이라는 낡은 가죽 부대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포도주 복음이 담겨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은 낡았다. 내가 새로운 복음으로 이곳에서, 이 땅에서 새로운 복음으로 전하고 살아가고 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와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으로 들립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많이 들어온 말씀인데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려 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값없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어린 말, 회개하라는 비유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손과 발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새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패턴을 포기하지 못해서 성공만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이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잠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내 시간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내 노력과 내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가진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다시 부활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라는 나라는 삶의 낡은 부대에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복음을, 새로운 포도주를 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익숙한 삶의 패턴에, 익숙한 나라는 삶의 방식에, 낡은 옷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이어 붙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옷은 낡은 옷이다. 너희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내려놓지 않고 너희들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은 그냥 낡은 삶이야. 너희들의 삶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담아야지. 낡은 옷을 낡은 옷에 새로운 옷을 이어 붙인다고 새로운 옷이 되지 않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착각하며 내가 움켜쥐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익숙한 삶의 패턴을 내려놓지 못하고 낡은 옷에 자꾸만 새로운 옷을 이어붙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모두 묵은 포도주를 좋아한다.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자들이 없다. 모두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익숙한 삶의 패턴대로 살아가는 삶을 좋아한다. 모두 묵은 삶을 선택한다. 익숙한 삶을 선택한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묵은 삶을 선택하고 익숙한 삶을 선택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우리의 삶을 꽉 움켜쥔 채 내려놓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미 그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묵은 것을 선택하는 우리를 위해, 옛 삶을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낡은 옷에 자꾸만 새로운 복음을 이어붙이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실 때 27절을 보면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의 익숙한 헌 삶에, 낡은 삶에 그리스도의 삶을 기워붙이는 게 아니라 레위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우리의 삶을 뒤로 한 채, 내가 이제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의 낡은 삶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붓고 삶의 변화 없이 스스로 만족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날을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완전한 포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묵은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 옛 삶을 좋아합니다. 나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해, 이런 죄인인 나를 부르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다시 기억하며 나를 포기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헌 옷에 새 옷을, 나의 낡은 삶에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삶에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붙인 채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들을 치료하시기 전에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수많은 병든 자들, 죽은 자들을 살리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보기에 몰려들었지만 외딴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나의 옛삶을 내려놓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죄를 사하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과 나의 일들, 내 잠을, 내 시간을 포기하지 못해 타협하고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새로운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익숙한 삶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복음을 잊어버린 옛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잊어버린 옛 삶을 살아가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 강력한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고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한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살아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온 수많은 요소들,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욱 귀하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나의 낡은 옷에, 나의 낡은 가죽 부대에 복음을 붓고 복음을 이어 붙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옷은 새 옷에 이어 붙여야 한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가며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의 삶을 포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또다시 나의 익숙한 삶의 방식대로 나의 낡은 옷에 그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이어 붙이며 살아가려고 하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마땅히 넉넉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또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우리를 기대하고 결단하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